경은이 형제가 우리 울산에서 휴가 얻어 온 모양이군요. 대구에 반갑습니다. 나중 뒤에 또 교제하도록 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을 몇 주 전에 살폈는데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중에 자기 잘못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 강조한 것은 공동체를 고려하고 먼저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파멸시키게 되고 공동체에도 고통을 주었던 한 예로서 아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통하여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할 줄도 모르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 주변만 껍데기만 갖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말하는 것이 남자다운 남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은 금식 5일째입니다. 간단한 금식에 대한 소회를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단지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금식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하면서 이 금식하는 목회자의 마음, 개척교회 목사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의 생각에 앞선다고 한다면은 누가 와서 이 교회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인생이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어느 만큼 잘못했고 누가 얼만큼 잘못했고 몇 퍼센트 잘못하고 누가 몇 퍼센트 잘못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오히려 더 덕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꼬이고 얽혀 들어갈 것 같은데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각자가 알 수 있도록 각자가 잘못한 부분을 각자만큼이라도 깨닫고 그러면서 사과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 지금 있는 문제의 사태의 그 핵심이 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천국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천국다운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이루시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늦추신다 싶으면 전 금식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현재 7일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자 하고 제가 덤빕니다. 저하고 같이 죽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내어놓고 자기 좀 죽입시다. 저도 죽을랍니다. 같이 좀 죽읍시다. 뭘 그리 살라고 바닥바닥 애를 쓰면서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죽으셨는데 왜 나는 죽지 않으려고?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기분 상한 거 이것만 앞세우고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면요, 공동체를 또 지나치게 고려함으로 인하여서 정작 너무나도 소중한 또 다른 공동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소홀히 한 남자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남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흥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또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다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그릇이 되지 않아 나중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를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인물로도 알려져서 요즘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버스 안에 보면은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걸어놓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고 또 자신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종종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인물로 그만큼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도 위대한 잊혀질 수가 없는 경건한 인물이요, 신앙의 인물이요, 나라와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무척이나 당혹감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가정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종종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능력 있는 부흥산이 대형교회의 어떤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자녀가 완전 개망난이가 되어가고 있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라 불려지는 분이 저하고 친척 관계에 조금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보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 사무엘의 실패의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위로를 좀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문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물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목사면서도 장로면서도 선교사면서도 중직을 받아 교회 봉사를 하고는 한다 하면서도 자녀 문제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다운 남자가 뭐냐? 가정을 중시하는 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할 게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가정의 문제하고 관계에서 사무엘을 생각해 보는 이유이죠. 먼저 사무엘의 실패하는 모습, 실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같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한 바로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가 않았어요. 보통 아들은 아들 닮잖아요. 그죠? 아버지 닮잖아요. 저희 아들 충만히 화평이 보면은 어느 쪽을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라고도 하고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보면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닮은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닮게 되어 있는데 닮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닮지 않은 것이 외모가 닮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실이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행실이 닮지 않은 것은 사무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우리는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역학들, 자녀와 부모와의 그 역학들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문제는 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스스로 알 겁니다. 왜 내 자식이 내 말대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반항적인가? 부모가 알 겁니다. 부모가. 근데 이 사무엘의 경우에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볼 그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나라와 교회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자녀들과의 깊은 관계를 나누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8장 그리고 7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16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어디를 다녀요? 베델도 그리고 길갈도 미스바를 다니면서 요즘 같으면야 뭐 자가용이 있으니까 부르러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가정들 같이 생활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지도하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였을까 우리는 능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마에 있어요. 그럼 라마에 돌아왔으면은 자녀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더라. 자녀들을 돌이켜보고 혹은 대화를 나누었더라 어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분주한 일로 공적인 일, 교회를 돌아보는 일, 나라를 돌아보는 바로 그런 일들에 너무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을 돌아볼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그런 마음의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가정을 돌아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요. 자기 자녀는 제대로 인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중직자 될 수가 없다. 중직자들은, 감독들은, 장로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인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왜 자기 자녀들을 하나만 아니고 둘이나 사사로 세웠다. 사사가 둘 된 경우 보셨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드보라하고 바락이 동시에 사사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 둘을 갖다가 동시에 사사로 세웠다.
하나님 허락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허락 받지도 않고 그냥 네 사사해라. 내가 사사했으니까 네 사사해라. 꼭 대형교회에 세습하는 것처럼 아주 적은 개척교회에 세습하는 거야. 그거 정말 있을 만한 일이고 있어야 권장할 일이죠. 가난과 고통을 물려받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2명까지나 사사로 세운 것은 자녀를 잘못 키운 하는 단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사로 세우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나중 뒷부분에 또 생각을 또 해보기를 바랍니다만 일종의 과잉보호이기도 하고 과잉 배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아니면 기준과 원리가 없이 흔히들 가지기 쉬운 게 뭐예요? 너무 바쁜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엄하게 키우지를 못하고 혹은 그 한편에서는 자상하게 키우는 바로 이런 측면들이 균형을 잡지를 못한 채로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을 배려하게 되고 과잉 배려하게 되고 과잉 보호하게 되고 과잉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아이는 사사의 자격이 없는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기도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녀를 사사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지 천국 가면은 사무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실패는 국가나 교회의 중요성은 알지만 국가가 중요하거나 교회가 중요하거나 이건 알지만은 무엇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냐 하면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지는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새겨서 자기 자신의 가정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나 국가가 있기 훨씬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먼저 있었다고요.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은 교회나 가정이나 일치가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가정이 먼저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가정은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가정이 없으면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요. 가정이 없는 국가가 있나요? 없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정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실패한 걸 끝났잖아요. 그 가정을 없애고 그냥 공동으로 위탁해가지고 키우고 이렇게들 하는 모습들이 실패한 것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이만큼 중요하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채로 덜커덕 결혼하고 덜커덕 아이를 낳고 덜커덕 하면서 키워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없는 아픔들과 상처들을 자녀들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공부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만 하는가, 아니면 아내들에 대하여서 혹은 남편에 대하여서 연구할 줄 몰라요. 그냥 사랑하면 되고 그냥 지가 풀어가 네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받기도 하고 갈등을 더 키워가기도 하고 하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만 하고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자녀들이 잘 키우고 있는지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손주들 어떻게 키워가는지 하는 것들도 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죠. 이거 지 자식들 지가 알아서 키우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금요일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가슴 복장이 터진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 갖고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돈도 다 주고 이랬는데 이제 내몰라라 한대요, 자녀가. 그분에게 원통하고 가슴 아프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녀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한번 통곡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어떻게 새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늘 어째 배탈이 나가지고 못 오시는데 우리 차은수 집사님 같은 분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고 아버지 학교 이런 데 다니십니다. 이런 걸 통해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차은수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 집사님 배우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지금 보면은 태아 학교 이러면서 교육시키려고 다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준비도 되어 있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된 분들 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가정의 문제에 전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교회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는 국가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서로 균형을 잡은 관계여야 되지 교회의 일을 국가가 간섭하고 교회의 일을 국가에 간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수요일 공부를 통하여 배웠거든요. 꼭 그것처럼 이 국가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주권이 가정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정권을 그 주권을 가정에 맡기셨다는 게 부모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나 교회는 국가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의 시민이 되어질 바로 국민의 한 어린 세대들을 키워가야 할 책임이 있죠. 또 교회는 이 국가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시켜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의무나 그 책임이 가정을 침해하고 가정이 갖고 있는 주권과 그 권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지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요즘 보세요. 국가의 그 주권이 가정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가르치는 내용, 공교육의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가 공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키워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주권이 가정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교육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교회에 일정량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그 교육은 부모 자신들에게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맡겨놔놓고 잘 안 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나라나 교회에 책임을 지는 바로 이 일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권이 무엇이며 주권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가야 하지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가정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가정되어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자녀 교육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지. 가정에서 하는 일조차도 교회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패를 당연하게 앞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통한 교육이 우선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조금씩 부상되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안학교를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학부형들끼리 서로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소그룹으로 그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 저는 마음 가운데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 바로 이 운동을 통하여서 조금씩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다른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인프라나 이런 구조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오늘 밤 집에 가서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측면들을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필요한지 사람마다 경우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막 이야기만 하면 막 맨날 싸우고 끝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대화하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버지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사실.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아빠한테 조금만 반말하고 그냥 무슨 말 하면은 가만히 예 알았습니다 아니고 예 이건 이렇지만은 이건 이런데요 라고들 한다면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빠 말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지 이러면서 그냥 깃밥하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우리 경상도 가정의 그 분위기를 참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들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어쩌면은 말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참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에서 좀 거리감 있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전 타락할 기회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먹꿈했잖아요. 키가 크고 운동 잘하고 똑똑했고 유혹당할 기회를 참 많았습니다. 근데 유혹당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가난한 목사의 아들, 개척교회를 7개나 한 목사의 자녀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장례식을 치를 때에 하관에 내려가면서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버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무덤에 내려가는 바로 그 하관, 바로 그 관 위에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길 내가 따라갈게요. 아버지 길 따라갈게요.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인격적으로 돼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긋나고 뻔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진 것. 이걸 생각하면서 참 어렵지만은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제가 키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그랬습니다. 뭔가 생각이 다르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 있을 때 왜 그럴까?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도 굉장히 권위적이더라고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특별히 경상도 분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완벽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니만 따라오면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니고, 종종 아이가 불만이 있을 때에 그 불만을 표현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거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너무 권위적이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말만 통해 보세요. 가자 하면은 같이 따라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들이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 위해서 내가 섬겨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를, 자기를 낮추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 딸을 가지고 있든지 아들을 갖고 있든지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신앙의 이야기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알게 돼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물론 그 신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녀들과 나누는 인격적 대화와 관계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렇게들 하는 것은 사무엘이 갖고 있는 실패, 똑같은 이 실패를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회사 생활에 너무 바쁘고, 또 계획 세워놓는 거, 가정을 보호하고 또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분주한 다른 일들 때문에 정작 보호해야 할 자녀의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잉 보호가 나오는 겁니다. 과잉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과잉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과잉적으로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어떻게 용돈을 쓰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너는 호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다가 그것 가지고 이상한 데 탐닉하게 되어지는 아이의 모습들은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로 자녀를 과잉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에게 영혼의 독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자녀들을 더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둘째로, 아내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가정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노라면은 사무엘의 가정에 진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애들 이야기만 잠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추측하고 그래서는 난이 되지만은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아내와 바로 남편과의 그 관계가 어딘가 삐뚤어지고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풍 형성이라고 하는 것,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를 보고 다음 세대의 분위기가 전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일치된 원리와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자녀들의 성품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죠. 부부가 싸운다든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양의 모양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고 다른 문제거리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관계되어지죠. 그 마음의 깊은 그 갈등, 그 깊은 곳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 사이가 참 좋았으면 하고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죠. 그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은 목사님 찬송하는 거 참 좋아하니 우리 가정에도 찬송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 부모가, 그 아내가 지 혼자 뭐 잘났다고 콧방귀를 팍 이렇게 낀다고 하면 누가 콧방귀를 낄 줄 아세요? 자녀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자기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존경받지 못할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라라고 추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명령을 해도 무슨 지시나 권면을 해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찬송 얘기를 제가 꺼내는 것은 찬송함으로 그 집안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이 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콩가루 집안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가풍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그 가문은 행복한 가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행복한 가문이 되어지고 영적인 그 풍조와 그 가풍이 그 분위기가 전달되어 가며 대를 이어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믿는 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찬송 부르는 것을 열심히 하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경에 나오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감사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감사가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노래를 외워갖고 확 부르는 어떤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감사 가운데에 신이 나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찬송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였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무엘이 그 아들 요헬과 아비야 교육에는 실패하여서도 그 손주 교육에는 엄청나게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찬송한 일을 맡았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하였던 역대상 6장 그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의 그 족보가 나오면서 그 사무엘의 손자가 나와요. 사무엘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 왕 그 시대로부터 솔로몬 왕국에 이어져 오는 중에 성전의 예배에 찬송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만이 누구냐 하면은 요엘의 아들이라 이런 나옵니다. 그럼 요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의 손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만으로 인하여 시편 88편이 저술되어지고
이 족보를 계속해 추적해 가게 되면은 포로 후 느헤미야로 인하여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게 될 때에 크게 공헌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무엘의 족보에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가 이 가정을 복되게 여기셔서 보존하신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지금 현재 모든 것들에 어떤 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기도 가운데 찬송이 있고 찬송 가운데 기도하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자녀 교육하고 손주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해외에 유학 보내고 돈 줘가지고 뭐 또 커리어 스펙 쌓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귀에 있는 대로 시간이 될 때마다 흥얼거리면서 내 주는 가까이 하는 찬송이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귀에 있을 때마다 주님과 입술에 드리는 찬송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어긋나지 못해요. 어긋날 수가 없어요. 어긋나는 길로 가다가도 돌아와요.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실패하면서도 사무엘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자녀 교육에.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는 아니하고 또 다른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을 중요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가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인하여 이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감을 얻어 마음에 결심하게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합시다. 555장 찬송입니다.